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삼나이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람과 연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연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영감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다 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비유로서 가르쳐 주실 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이 부부가 사랑하는 걸 또는 형제가 사랑하는 걸 필레오라고 하는데 그는 정말 그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분리는 하지만 사랑의 그 속성 자체는 하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그 속성이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들과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실 때 비록 아들이 말씀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 영화로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함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또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진리로 그가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인자로 오심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 성경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그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성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 영감으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게 우리를 통해서 나오셨지만, 사람을 몸에 통해 나오셨지만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자의 그 모습, 2000년 전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인자라 오신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요. 이제 그가 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는 오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또 이 온 곳에서 유일하게 진리시고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원래는 참 사람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는,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실은 그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었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한번 타락하면 없어지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타락하면 영원히 형벌받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된 인간,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저주를 친히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여러분
죄를 시인한다는 게 율법 앞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게 어떤 때 죄 짓고 나서는 그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죠. 회개하면은 막 눈물 콧물 짜야 돼. 주여 내가 또 이런 죄 졌습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합니다. 왜? 죄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요소였기 때문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내 못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굉장히 괴롭고, 근데 성경은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못난 모습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 고백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뭔가 회개를 하면 눈물 콧물을 짜야 되는 것처럼 막 슬픈 목소리로 막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실은 죄가 있을수록 할렐루야입니다. 죄를 발견할수록 할렐루야예요. 야,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어려운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감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할 때 구원의 종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체험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물론 우리 당연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건진받아야 되고 또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랑이란 속성 자체가 뭐냐? 하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이 나왔지만 그 아들과 떨어져서 결국은 그 아들이 인자가 돼서 죽음으로 아버지와는 영원한 결별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말하고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은 부활인데 그 부활이 뭐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몸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사함을 체험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죄 사함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 여러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떤 유명한 그 신학자이면서 그 기독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그 아주 극단적인 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부모를 죽였어. 부모를 죽였는데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울지도 않아. 떳떳하게, 재판장님, 저기 나 고아가 됐으니까 나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 그거를 괴로워하고 막 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고아됐으니까 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아와 같이 우리들이 뻔뻔하게 죄는 내가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용서받은 사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죄인이니까,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그게 오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다는 소리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는 거죠, 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십자가의 그 공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죠. 그렇죠? 함께하고 싶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걸 다 주고 너 알아서 살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 그래 내가 너 다 줬으니까 이제 너는 알아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 걸 다 주고도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해보셨죠?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음이니 이는 성령을 보내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맹숭맹숭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나와 함께 하려고 막 온갖, 그래서 내가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싱숭생숭 맹숭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많은 거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 진짜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또 성령을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더 뜨겁게 체험이 되죠. 여러분 사랑이 체험되지 않고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했는데도.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작할 때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하고 같이 살면은 얼마나 괴로워, 그렇죠? 죄인하고 옆에 같이 살아. 맨날 그냥 툭하면 욕이나 하는 사람 옆에 일어나서부터 입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시작해서 잘 때까지 욕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 여러분 즐거울까 괴로울까? 같이 욕하는 사람은 또 몰라. 같이 쌍시옷을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또 모르지만 한 사람은 옆에서 매 담배만 피고 있고, 여러분 같이 살기 쉽지 않겠죠? 안 피는 사람이. 저도 담배 안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오랫동안 피질 않으니까 그것이 이제는 조그만 냄새에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던 어떤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를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정말 나보다 더 죄를 가진 사람하고 옆에 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나보다 더 죄인이 옆에 있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옆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누구 말에 따라 지옥입니다. 지옥을 느껴요. 지옥. 야, 이게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죄인이 옆에 있을 때는 그걸 지옥으로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마귀의 그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과 외식과 거짓말과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찬 자로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로 살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임을,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이제는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랑을 믿는 자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자, 여기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믿는 사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함께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이 아들을 희생하시는 일도 하셨고, 정말 온갖 죄를 뒤집어 씌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은 죄를 할지라도 믿으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용서 못할 죄가 없구나가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딘가에는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사람마다요, 물론 혼은 다 달라요. 혼은 너무 달라서 혼이 다른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도 그게 참 복된 사람이에요. 혼이 달라요. 혼은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부부라도요, 100년, 200, 아담이 뭐 900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900년을 살아도 혼은 달라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런데 혼은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큰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용서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나눴죠? 그 용서받았어요. 아니, 진짜 용서받은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곳이 어디예요? 영입니다. 내 안에 영,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영혼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는데, 원문에 보면 그 다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임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영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죄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죄를,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셨어.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뀐 게 없어. 똑같아. 근데 하나 내 안에 들어온 거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져야 돼. 용서받았다는 게, 용서받은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용서받은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 받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밤새워 기도해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인데 손만 얹으면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심령 안에 용서받았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께, 오늘 이 17장은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첫 번째,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저들도, 믿는 자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두 번째가, 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온전함이 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죄사함만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돼서 그런지 죽은 사람을 많이 봐요. 제가 직접 그 전도사 때는, 목사 되니까 오히려 그런 줄 알았는데, 전도사 때는 그 죽은, 우리 시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좀 돌아가신 분들한테 좀 뭐죠, 어떤 그 유품, 죽은 유품, 그 죽은 몸을 가지고 알코올로 이렇게 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찬지 몰라요. 그냥 따뜻한 기가 아예 없어. 그냥 진짜 무슨, 여러분 닭고기 사가지고 닭고기 뭐 쉽게 이렇게 만지면서 잘라내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시체의 느낌은 살았을 때야 입으로 얘기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라니까 그 가치를 이해하지, 딱 죽고 나면요 그것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한 몇 시간 뒤면은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뼈가루 요만큼 나옵니다. 그거 이상 남는 게 없는.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좀 한결 편안해지긴 해. 근데 그게 불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여러분 동물도 살아있을 때 만지고 싶지 죽은 거 만지고 싶으세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우리가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거든요. 그런 자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신 다음에 또 그 산자 속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과정이,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또 엄청난 사실이 뜻이 숨겨져 있어요. 물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아 감사하다.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왜 굳이 옛사람, 아니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왜 굳이 우리를 보고 너 옛날 사람 죽어야 된다, 옛사람 죽어야 된다, 죽은 옛사람과 관계를 끊어서, 아니 구원해 내신 것으로 우리를 만약 구원으로 끝난다면 구원해 내시면 됐지, 거기에다가 왜 옛사람을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성령의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사람들 사이에서야 공부 좀 더한 사람, 돈 좀 더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고 와가지고 남들보다 좀 잘생기고 예쁘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며 또 연약하고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이 감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와 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내 몸을 거처로 삼으셔서 내 몸에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몸에 내가 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유명한 분이 우리 자기 집에 좀 오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온 집안을 며칠 동안 청소하고 그분 한 분 모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무슨 유명하신 분이 우리나라도 어떤 국빈을 맞이할 때 대통령을, 어떤 외국의 유명한 대통령을 모시면 국민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길가에 서 가지고 다 이렇게 손들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 해서 그렇게 모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 그것도 죄인, 정말 우리는 죄인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그냥은 못 들어가니 깨끗함을 받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너가 너무 죄덩어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와 계시니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것도 오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려고 성령님 오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17장 1절 한번 보고 1절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또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비슷한 말인데, 자,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 온 백성이 그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딴 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려고 하는 거야. 외국에 유명하신 분이 온 국민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그분을 모시는데 그분이 정작 와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야?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가 받은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야. 그가 온 국민이 그를 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분이 정작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나와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그 죄인과 함께 그 죄인 속에 들어가서 그 죄인과 그 영광을 영원히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를 여전히 그 죄의 속성은 갖고 있지만 그 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자기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그 죄에 매이지 않도록 그를 그 침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다시는 죄와 함께하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죄보다 더 큰 피, 예수의 피로 그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까? 피를 믿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피를 믿지 않는 게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 아무리 드러나봤자 죄일 뿐이야. 하나님 볼 때는 그 죄를 덮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하나님 볼 때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셨어. 나 용서받은 자다. 난 용서받은 자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모신 것을 감사하세요. 또 성령님 모신 것의 그 이유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제발 고민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야. 이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좀 주님 앞에 몸부림칠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애통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로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지 그걸 믿지 못하는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 귀신이 눈에 보여서 벌벌 떨지 마시고 귀신이 사방팔방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뭐라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더 괴로워하시라는 거예요. 귀신 보여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 짓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용서받았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걸 더 괴로워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더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정말 그것이 내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 증거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더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시켜 주세요. 우리가 여전히 죄 때문에 하나님 죄 때문에 아버지에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며 믿음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를 더 사모하는 자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더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지요. 오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해가며 그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더 깊이 사모하며 나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에 더 관심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